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까지 보았던 시편 105편의 말씀과 오늘 시작하는 시편 106편의 말씀은 내용과 형식이 매우 흡사합니다. 이런 유사성 때문에 시편 105편과 106편을 쌍둥이 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 105편 같은 경우는 족장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바로 시편 105편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06편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오늘부터 바라볼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권능을 맛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지요. 시시때때로 그들에게 조그마한 불편함과 조그마한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지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통탄하고 참회하는 참회시적인 성격이 강한 찬양시, 이렇게 우리가 시편 106편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6편의 말씀은 특별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106편은 48절까지 있는데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06편은 처음 시작할 때에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고 48절 시편 106편을 마감할 때에도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시를 언뜻 보게 되면은 정말 너무 즐거워서 이 즐거움에 겨워서 부르는 찬양처럼 보이죠. 그러나 41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46절과 47절 말씀을 볼 때에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포로가 된 상황인데 무슨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너무 힘들고 억압당하고 고통 속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된 상황에서 무언가 기쁜 일이 있기에는 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끝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것은 지금 시편 기자 자신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오늘 시편 106편을 묵상하는 모든 청중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이죠.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까? 그들은 지금 비록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혹 나에게 자그마한 것이라도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찬양하지는 않습니까? 혹 나에게
조그마한 불평거리와 불만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 생활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홍해 바다를 광야처럼 마른 땅으로 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끼라도 밥을 짓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 살렸습니다. 또한 목이 마를 때에 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그들이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작은 어려움이나 불평거리를 만났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을, 그리고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이 다 찬양과 감사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과 신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 억울하게 그들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밤에 그들은 하나님, 내가 복음 증거하고 주의 일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불안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들의 매여 있었던 쇠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었고, 그들을 가두었던 감옥문이 철컥 열리는 역사가 있었으며, 또한 그들을 지켰던 간수가 복음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성경 사도행전 16절을 통해서,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문제를 열 수 있는 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쁘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려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말이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붙잡고 있었던 그 문제를 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특별한 열쇠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인자하시다라는 뜻은 은혜로우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고난 속에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요. 여러분,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조차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포로 생활 70년, 그냥 겉으로 볼 때에는 너무 고난이며 절망적이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매우 힘든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시죠. 큰 그림에서 우리가 이 포로 70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돌이키셔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늘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머물러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 채찍으로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막대기로 사용하셨지만 이 바벨론조차 메데파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포로들을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도 이스라엘 때문에 또 폭군처럼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때에 메데파사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라 각 이스라엘로 또한 포로 귀환시켰던 모든 큰 그림을 그렸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당할 때조차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여러분 돌아간다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고난당할 때에도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106편의 저자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 그들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감할 수 있는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 좋은 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모든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조차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좋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주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어서 나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우리의 심령 주시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드소서 주님도 나랑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